마태복음 1장은 25절로 이루어졌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 18절부터 25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족보를 빼고 나면 스토리라인은 매우 짧은 편입니다. 신약 성경을 열면 가장 앞에 위치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복음서라 부릅니다. 이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어 공관복음으로 불립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두 복음서와 93%가 중복되고 마태복음은 58%, 누가복음은 41%가 중복되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8% 정도만 중복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쓰여진 순서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짧고 쉬운 본문이 길고 어려운 본문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따라 4개의 복음서 중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 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으며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지만 마태복음이 복음서의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12제자 중 하나라는 저자의 권위와 더불어 마태복음 1장이 소개하는 족보의 역할 때문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드라마 속 지난 이야기를 소개하듯 여러 이름들을 나열합니다. 이를 통해 마태복음만 아니라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연결되었고 구약 성경은 결국 예수님으로 흘러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각 복음서는 각자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를 위해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씨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님이라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다윗을 거쳐 예수님에게 흘러가는 족보를 14대씩 나누어 세 묶음으로 소개했습니다. 14대씩 세 묶음이면 총 42명의 이름이 등장해야 하지만 두 번째 묶음의 마지막인 여고냐가 세 번째 묶음의 첫 번째에도 등장하여 총 41명의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족보 중에는 빠진 이름도 있습니다.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중복되거나 빠진 이름이 있음에도 족보를 14대로 맞춘 이유는 다윗 때문입니다. 게마트리아 용법을 살펴보면 히브리어는 알파벳 문자의 숫자 답을 할당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숫자 4에 해당하는 달렛, 숫자 6에 해당하는 바브, 숫자 4에 해당하는 달렛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14가 됩니다. 숫자 14가 곧 다윗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다윗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며 다윗을 가장 먼저 등장시켰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혈통의 순서를 따라 아브라함이 먼저 등장하지만 헬라어 본문과 여러 역본들을 살펴보면 모두 아브라함보다 다윗의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의 계보라 말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여러 왕이 등장하지만 이름 뒤에 왕의 호칭이 붙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등은 모두 이름 뒤에 왕의 호칭이 없지만 다윗의 이름 뒤에는 왕의 호칭이 있습니다. 족보에서 다윗이 강조되는 이유는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통해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따라 다윗의 씨를 기다렸고 마태는 그 씨가 예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들은 자격 없는 자들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격 없는 자들을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읽을 때 누가복음 3장의 족보와 비교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접근법입니다. 이들은 각각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지만 여러 가지 차이를 보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 족보를 시작하고 누가복음은 아담을 넘어 하나님에서 족보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나코라는 단어를 사용한 하향식이고 누가는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한 상향식입니다. 마태복음은 다윗의 아들을 솔로몬으로 소개하지만 누가복음은 다윗의 아들을 나단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혈통이 2개로 나뉘어진 것이죠. 이에 대해 학자들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혈통을 소개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혈통을 소개한 것이라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에서 25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요셉을 중심으로 전개합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말해주죠. 그에 반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를 중심으로 전개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태어남을 알려주죠.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 마리아가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알려주었습니다. 이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끈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왔으나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역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태어남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로 이사야 7장 14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말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처녀 곧 마리아가 임신하여 낳은 아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말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1장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을 정리하며 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